오늘 말씀의 제목은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지 않으면 세상의 마귀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마귀는 내가 마귀다 하고 나타난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존귀한 자라고 나타납니다. 그게 마귀예요. 오늘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를 저는 참 존경합니다. 제가 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 저에게 감동을 준 딱 두 분이 있어요. 바로 코소보에서 태어났던 마더 테레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확히 보여줬어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 살았던 마더 테레사. 두 번째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예요. 저는 그 두 여인이 저에게 가장 감동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을 들어가면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시간이었어요. 타임. 시간의 제한성과 영원성. 정말 시간은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 사후 세계가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키블러-로스를 수년 후에 이 책을 많이 읽으면서 얻어진 참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영원한 세계는 존재한다. 우주 밖에 세계가 있을까? 저게는 가장 궁금했던 것이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가 한 말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 사랑이 뭔지를 몰라. 한마디로 1926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난 정신과 의사, 죽음의 전문가,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가 상실 수업에서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너무 늦게 깨우친다고. 하물며 죽을 때 사랑을 깨우친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말했던 것은 이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을 죽을 때 깨우치더라 이거예요. 엘리자베스는 2차 세계대전 후 19살에 폴란드 유대인 수용소에 자원봉사로 떠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떠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19살에 자원봉사로 떠나나? 그것도 수용소에.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사람들이 수용소 벽에 수없이 그려놓은 환생을 상징하는 나비들을 보고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은 자기 삶의 의미를 잘 모른대요. 그냥 막 사는 거래요. 그냥 자기 욕구 충족으로.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을 이렇게 논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죽음은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삶의 이슈가 뭐이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느냐? 이게 바로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삶을 정확히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은 우리들에게 삶의 뚜렷한 목적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29세와 30세가 확연히 달랐어요. 예수님은 30세가 되면서부터 1년 사이에 예수님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 분기점이 뭐예요? 오늘 분기점이 바로 이 마태복음 4장 이전에 마태복음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침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분기점이 침례였어요. 침례가 예수님의 사생의 개인적인 삶과 공생의 사명적인 삶의 분기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이 분기점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으로. 제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침례 이후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내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합니다. 누가요?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요. 성령이 예수를, 그 백성들을, 우리들을 왜 광야로 몰아내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그게 바로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왜 그랬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는 것을 정확히 신명기 8장 2절에 써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시험 받아보셨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인지 받아본 자는 알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시험했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인간이? 뭐가 제일 느껴져요? 배고파요. 그때 사탄이 그 본능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잘못 인용한 사탄을 대적합니다. 보세요. 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신명기서의 컨텍스트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죠? 만나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나에게 순종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싹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금방 사탄이 우리들을 농락한다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알 것은
만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배고픈 예수에게 떡으로 포커스하게 유혹합니다. 사탄은 말을 쫙 바꿔요. 그 포커스를 하나님에게서 떡으로 살짝 돌려놓습니다. 이게 바로 이단들이 항상 그래요.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꼭 돌려놔. 사탄도 싹 돌려놓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떡으로. 이처럼 사탄은 이 세상에서 나의 욕구를 추구하는 삶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욕구를 채우는 만족감은 바로 입고 먹고 소유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쾌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쾌락주의라는 것은 헤도니즘인데, 사람들은 왜 쾌락을 추구하는지 아세요? 죄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예요. 인간은 그 쾌락을 기쁨이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장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팬타스틱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기쁨을 충족해야 돼. 그래서 물질, 농사를 짓고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가 계속 진행돼서 수천 년 동안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쾌락으로 나의 죄의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순간은 없어지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허무해진 거라. 그 쾌락은 신기루같이 허무한 겁니다. 그 쾌락은 있잖아요, 신기루같이 허무한 것입니다. 그 고통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고통을 치유해줄 수 있고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니까요. 그분을 바라볼 때 떡이 맛있는 거예요. 왜 교회밥이 맛있는 건지 아세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애찬을 가지니까, 떡을 떼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멘, 감사합니다. 떡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인간, 쾌락주의, 행복주의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세상이 즐거운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적당히 교회를 다녀요. 이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아이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들을 너무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에 몰입해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예배하고 경외하는 아이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왜요? 주님이 그 아이를 사용해야 하니까, 쓰셔야 하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이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만 하면 그들은 결국 성공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그게 바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속적인 사람들은 사탄의 꼬미에 빠져서 떡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죠. 그것을 아이들이 똑같이 배워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꼼짝 못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니라 그랬어요. 젊어서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입고 가고 싶은 곳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철이 들 때면 내 팔을 벌리리라. 이게 뭐예요? 네가 십자가에 너도 죽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너에게 죽음의 옷을 입히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야.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Follow me.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떡으로만 살지 말고 이제 고기 그만 잡고 말씀으로 살라 이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베드로에게 두 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바다에서 마태복음 4장 19절. 두 번째는 뭐예요? 디베랴 호수에서, 삶의 현장에서. 디베랴 호수에서는 바로 부활된 예수님을 만났고, 갈릴리 바다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사명 기간인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여러분, 디베랴 호수와 갈릴리 호수가 달라요? 같은 것이에요. 디베랴 지방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그랬고 갈릴리 지방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디베랴는 뭐예요?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한 것입니다. 그냥 황제의 호수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욕망의 호수라. 갈릴리 바다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고 그 속에서는 내 욕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바다입니다. 똑같은 바다인데, 똑같은 호수인데 달라요. 그때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마귀가 권유한 떡을 버려두고, 탐욕을 버려두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직접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그물을 다 포커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그걸 먼저 보여줘요. 항상 처음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세요. 침례를 받을 필요 없지만 받으세요. 왜? 우리를 위해서. 처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굳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받으세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는 짓은 절대 누구에게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진실이에요. 만나에 포커스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포커스하며 눈을 마주치게 하는 것.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알신이나 아세라 목상신으로 믿지 않게 하는 것. 저는 예수 사랑교회에서 그걸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물론 예수님이 다 기도하면 해줘요. 그 기도는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첫 번째 본질은 말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릴 줄 알고 따를 것을 따를 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불안한 마음으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코바데스 도미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 요한복음 몇 절에 나오죠? 13장 정도에 나와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follow
You will follow. 따라올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오리라.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베드로는 과거에는 자기 꿈 만나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이 따른다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서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죽을 때 십자가 지고 죽으면 얼마나 큰 영광이나.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네프는 cheap grace, 싸구려 은혜를 이야기해요. 은혜는 공짜로 받았지만 싸구려가 아닙니다. 절대. 굉장히 비싼 코스트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은혜, 물질을 얻기 위한 우상, 십자가가 없는 구원, 그게 바로 현대사회 속에서 자본주의가 이끌고 있는 지금 교회라. 지금 십자가는 지려고자 안 해. 근데 나는 행복하고 축복만 받기를 원해.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제가 부친과 배를 버리고 알바하면서 지켜온 가치관입니다. 이민사회에 와서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길을 선택하며 폐면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 다 똑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정정당당하게 가야 하기에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큰 복음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